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면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취직을 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약사가 앞으로 약사 하실 거죠? 약사가 손님에게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약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차를 팔면서 그 차의 이름과 가격과 성능 등 손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고 또 차를 어떻게 파는지 모른다면 딜러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즉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믿는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신앙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그림을 보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설교를 잠시 쉬겠습니다. 여태까지 4월 달에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그려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구원과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해서 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큰 그림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God's salvific work라고 할 수 있을까요? Salvation work,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게 오늘의 키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 사역이 뭔지를 머리에 갖고 좀 계셔야지 오늘 설교 말씀드릴 때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라는 그 큰 그림을 이제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켰죠?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보통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어떤 절기를 가장 의미 있게 지키십니까? 같은 질문 같죠? 약간 다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조차 모두 들뜹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히 성탄절 하면 이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절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나의 과거의, 현재, 또 미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를 사하신 그런 사건은 우리가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무난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어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는 유년부 아이들도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막상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초 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그렇게 쉽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부활하셔서 이제 장차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 our point of view로 봤을 때는 부활의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We need to see from God's point of view.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point of view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탄은 승리를 가졌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강한 무기를 빼앗긴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능력자라는 한국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강동원과 고수가 나오죠. 여기서 강동원이 눈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고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의 이 무기가, 눈으로 컨트롤하는 이 무기가 고수에게만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가진 사망이란 무게가 아주 힘이 셉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짓누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만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고 그 대신에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는 만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비대한다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하는 만큼 이게 작아질 만큼 이게 커지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 산 소망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뺏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넓혀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그 믿는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또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의 주관자, 즉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는 이 커다란 분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개인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흔히 이런 방법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죠? 사형리는 4가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형리를 사용하는 것은 신앙이 없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님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리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으로 왜곡되어 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흔히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박스 안에다가 넣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Putting God in a box.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내 마음속에 정해버리고 또 그려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과 또 하실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다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참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넣을 때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닌 모두 내 중심으로 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면으로만 다가간다면 기복신앙 같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프로치는 마치 코끼리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장님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뱀 같은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나의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지 이 작은 한 부분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가 아닌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을까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봐야지 전체적인 그 구원 사역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은 알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성경에 시시콜콜이 다 기록된 이유는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무릎 꿇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지금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서 아주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주일 저녁에 헤어질 때 서로에게 쓰던 표현이죠.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지. 뜻도 잘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싸우러 나갑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사는 것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입니까? 왜 승리하세요라고 할까요? 사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의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흔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자매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찰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미움이 싹트고 질투가 생기고 또 모든 죄들이 자라납니다. 승리한다는 표현이 과연 이런 관계의 마찰 가운데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승리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을 증명했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할 때 승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또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할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힘은 사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힘을 완전히 무기력화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는 더 이상 사탄은 더 이상 사망이라는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려서 죽고 또 그가 부활하심에 우리가 새 소망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사탄이 그 사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방금 우리 찾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시시껄렁한 것들을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서 이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꾸며놓기도 합니다. 물론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욕심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자존심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